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방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 물어보실 텐데, 제가 이것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다고는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왜 교회 다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 원어에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와 어둠과 사망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곳,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 교회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 두 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 교회와 가정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그냥 아무나 보고 일해라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모이는 것이 점점 약화되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거냐, 그냥 이제 방송도 잘 나오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미디어들이 잘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는, 진짜 예배 못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라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예배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따로 정하신 곳, 택하신 곳에 몸을 움직이고 그곳에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이 안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뭐 처음에는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모습들, 43년이 지났지만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완성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거의 70년 정도 이렇게 걸렸거든요. 70년 정도 걸렸는데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은 건축되고 2년 만에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붕괴되어 버리고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라고 한 것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증거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시대가 막 바뀌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냐 했을 때 그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깝거든요.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아요. 사사기 16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유튜브 볼 거야, 아니면 그냥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000만에서 1200만까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보면 한 700만 명 정도, 700만에서 한 8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0~300만 명이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소위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뭘 중요한데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예수님 내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도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7개 편지를 쓰는데 각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절들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다 말씀하시느냐?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세요? 자,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리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지금 신명기 12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 되는데 이곳에 너희가 나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몸을 보이고 이곳에서 온갖 번제와 11조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도 드리고 서원제, 낙헌제도 드리면서 온 가족이 주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할 때 여기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은 가온빛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온빛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훈련을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다른 교회 만약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몇 년 조금 있다가 똑같은 말하고 또 옮겨갑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데 또 가요. 또 다른 데 가요. 또 다른 데 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 지키겠다고 하면서 막 옮겨 다니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로 이 질문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좀 안 든다고 옮겨가고 자기 마음이 좀 안 든다고 옮겨가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 행정적인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주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우리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예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 교회는요 죄인들만 모였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할 때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나도 죄인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연약한 자와 죄인과
뭐 세리 이런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욕 듣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보세요. 그럼 그 교회에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서로 내 생각이 맞다 잃어버리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고 맞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전혀 힘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교회가 칭송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이 받아야 될 삶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곳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자기도 좀 기도하고 가고 싶다 하고는 들어와서 한참 그냥 잠깐이지만 좀 많이 울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뭔가 삶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이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 와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그 기도가 내용이 이제 역대하 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나를 찾으면, 이 성전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진다.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제 건축들을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 때 최소한 20년 동안은 건축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런 걸 요구합니다. 우리의 세금을 좀 면해달라, 좀 감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도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3일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는 솔로몬과 함께 일을 했던 원로들에게
가서 이것을 물었을 때 원로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라고 해요. 그런 반면 또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또래 사람들에게 또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이 또래들은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오히려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가 내 새끼의 손가락보다 가늘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뱀과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 또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지만 첫 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올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모습을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갔다가 나를 배반하고 다 그냥 유다 쪽으로 이렇게 휩쓸려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의 크기보다 5배가 더 큰 크기로 제단을 만들어요. 5배가 더 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두느냐? 금송아지를 두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이렇게 2개의 금송아지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요, 19명의 왕이거든요.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9번 바뀝니다. 9개의 왕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왕조가 평균적으로 몇 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한 왕조 2명 왕을 한 거예요.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니까 평균 잡아보면 한 왕조가 2명 정도만 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왕조가 바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살해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고 살해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들의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폐해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 왕의 가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있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안, 바하사의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수명이 다 살고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가 내려져요. 여로보암 왕조가 그렇게 멸망당했고 바하사 왕조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예배가 폐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제일 큰 아픔들이 뭐냐면 아합 왕 때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양식을 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아합의 그 아들들이 또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때도 보면 또 예후 왕조 때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사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 있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기근이고 흉년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 이곳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폐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가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춰서 본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느냐?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19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대학교들마다 보면 학교 내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 동아리들이 한동안 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CCC라든지 IBF라든지 여러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한 가지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면서 굳이 가온빛 교회 내가 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면서 소위 무교회주의로 한동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선교 동아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선교 단체의 역할이지,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서겠다는 거 하는 것은 선교 단체에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좀 강력하게 대학교 선교 동아리들에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CCC가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우리가 어쨌든 전도하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전도해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면서 화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요.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냐? 요즘에 TV만 돌리면 기독교 방송들 채널도 5-6개가 되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설교 들으면 내가 믿음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설교 듣는다고 믿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무릎 꿇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충성해야 진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은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 복이 선포될 때 그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대로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다 드세요? 이렇게 둘러보시면 얘는 나랑 마음이 안 맞아, 얘는 이기 때문에 안 맞아,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럼 나는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보면 나 자체가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기로 마음 먹으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한 것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댔잖아요. 예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실 일들이 있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끔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게끔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일이 있어야 주님이 이 교회는 내가 영혼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영혼들을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성장하면 비정상이잖아요. 머리가 만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의 몸이다. 머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